우리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죠. 성경에는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 근본부터 봐야 되겠죠. 우리 서론에서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떻게 됐죠?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의 깊음에 있었다. 땅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빛이 있으라라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 어둠을,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다. 이것이 이제 첫째 날이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빛과 어둠이 구분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정상인데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늘 공허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계속 채워야 돼.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쇼핑하는 것으로, 돌아다니는 것으로 계속 다른 걸로 채워야 그래도 참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도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했냐면 텔레비전을 보면서 젊은 사람 나오니까 나도 한때 저런 때가 있었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거의 80 가까이 되시니까 지금 후회된다고. 네. 공허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다 인생 살아보니까 갈 때가 다 됐잖아요. 남은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막 후회도 되고 공허하고 행복도 없고.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면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딱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에 있으면 빛이 비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망가기 바쁘지. 예, 도망다니고 피해는 복음 전할까 봐 막 영접시킬까 봐 도망가는 사람.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 흑암이 어디서부터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거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9절. 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예. 계명성 루시퍼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서부터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결이다. 그러다가 땅으로 되어 쫓긴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 가운데 이 빛 되신 분이 누굽니까? 여기에 빠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아예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단을 완전히 머리를 깨뜨리시는 여자의 우선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이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빛이 아니죠. 이 빛이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너희 일어나 뭘 바라라고요?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왜 빛을 발해야 되느냐? 여기 이 혼돈 공허 흑암이 온 땅,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 빛을 이 온 땅과 만민에게 캄캄함이 덮치고 온 땅이 어둠이 덮치고 그래서 뭘 못 찾을까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캄캄하면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인생의 길,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0절에 12절까지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참빛이 이 땅에 왔어요. 그 참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이 참빛이 와가지고 모든 어둠을 꺾는 빛, 사망을 꺾는 빛. 그래서 이 빛을 영접할 때 누구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빛의 자녀다. 이걸 따라다니면서 본 사람이 누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엄청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흑암이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떠나가는 이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부를 때 떠나가지 교회 다녀도 안 되는데 이렇게 불신앙하고 있으면요. 사단이 그 틈을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불신앙 계속하라고 힘을 줘요. 그것도 사단이. 그냥 혼자만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희미한 사람들 다 불신앙하게 만들어갖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옮겨 다니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미혹의 영이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본론입니다. 이런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분별력을 갖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이 영들이 수많은 영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영들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 속한 영이 있어요. 요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사단에게 속하였는지 그래서 요 하나님께 속한 이 영은 전도자로 제자로 그렇게 쓰임 받죠. 사단에게 속한 영은 거짓 선지자로 그 다음에 신 받아가지고 점치는 사람으로 굿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냐? 이 하나님께 속한 영을 알아야 되는데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는 영입니다. 시인하려면 믿어야 되겠죠. 믿고 시인하는 영. 사단은 그리스도를 시인해요, 부인해요. 부인하는 영. 부인하는 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말만 들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단맛 떨어지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화내는 사람이 있고, 자기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신경질 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사단 충만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 아는 사람은 각인됐다 그러는데 믿고 누리고 하는 사람은 뿌리가 내리고 체질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육신으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오셨는데 왜 대속물이냐?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어디 가운데 빠졌어요?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에서부터 깨끗함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대속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다 해도 해마다 대속죄일마다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죄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대속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룬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죄값을 안 내도 되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내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안 주세요?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붙잡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흑암 세력을 이기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러면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 왜 임마누엘이 필요하냐? 그 이유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 만나면 죽었어요.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대제사장들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옷에다 방울을 달고 들어가고 발에다가 끈을 메고 들어가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끈을 잡아당겨서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종교는 다 사람이 신을 찾는 거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 한번 만나게 되면 떠나 있어요. 영원히 함께 있어요.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이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또 잘 되든지 망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부활하신 주님은 떠나야 안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래도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들 때, 죽고 싶을 때 누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인도의 전도자였던 이 썬다싱이 그리스도 믿기 전에 너무 힘들어. 인생이 너무 힘들어 갖고 기찻길에 누워 있었어요. 기차 지나가면 이제 내 목 지나가라고. 아무리 기다려도 기차가 안 오는 거예요. 옛날 기차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처럼 전철이 뭐 5분에 한 대씩 뭐 2, 3분에 한 대씩 그게 아니고 옛날 기차는 5, 6시간에 한 번,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번. 여기 기찻길에 누워 있는데 기차는 안 오고 근데 어느 바람이 불면서 종이 한 장이 얼굴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봤더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차는 안 오니까 계속 그거 보고 있는데 그게 마음에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한번 믿어보자. 결국 믿기 시작한 거예요. 믿으면서 인도의 유명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럼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 왜 여자의 후손이냐? 왜일까요? 뱀이. 근데 그 뱀이 어디서 나타난 뱀이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하늘에 큰 용이 있어서 그 큰 용이
하늘에서 전쟁을 하다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옛뱀이라고 돼 있어요. 옛뱀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뱀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를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나타난 이 뱀은 아담과 하와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후손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이겨요?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뱀과 정가를 밟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뭘로 오셨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부활하셔서 다 끝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면요, 사단이 결박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 모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사단이 절대 안 속아. 사단이 딱 안다고. 그리스도 아는 사람하고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너무 빨리 왔죠, 그렇죠? 너무 빨리 온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시간적으로 얘기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지 얼마 안 됐고 제자들이 아직도 뻔뻔히 두눈 뜨고 살아있는데 근데 벌써 왔단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번개같이 와 있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번개같이 온 게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이 사단을 하늘에서 대적했기 때문에 가시고 깨트리려고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가 아담과 하와가 속자마자 바로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란 뭐냐?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적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시인해요, 안 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를 시인한다고 시인하지 않는다고. 영접기도 할 때도요. 절대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접기도 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렇죠? 아니 돈을 가서 당장 막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오라 그게 어렵지.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그냥 아무리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그래도 그렇게 안 돼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에서 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얘기는 다 따라하면서 영적 기도만 못 따라하는 사람들. 그게 뭐냐? 영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내가 이 그리스도 믿으면 내가 이 저주에서 마귀전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오겠구나.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이 영접 기도하는 거지. 이게 그리스도 잘 모르는데 막 무조건 따라하라. 영접시켰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의 영은 절대 영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영접을 안 하는데 믿지 않으면서 흉내내고 따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요. 끈질기게 붙어 있으니까 내보내려고 빨리 가게 하려고 그냥 영접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으면. 근데 그건 영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자기 영에 영접 기도했다고 생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믿지 않고 따라서 해주면 생명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접했다고 다 좋아할 건 아니고 믿음으로 고백해야지 되는 건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어떻게 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먼저 믿을 때 하나님이 모든 죄, 저주, 사망에서 깨끗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할 때마다 구원에 이른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함께 계시고 이 축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돼야 돼.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여기는요 가짜 영접도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운동 하다 보니까 가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날 가면 뭐 오지 말라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벌써 세상에 있다. 이 벌써라는 말은 벌써라는 거는 사실 알고 보면은 이미 하늘에서부터 이미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할 때부터 이미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왜 이거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 부활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이 쓴 편지인데 제자들이 쓴 성경인데 이때도 적그리스도가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벌써 그 제자들이 있기 전부터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벌써라는 말이 시간적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의 의미가 아니고 이미 시공간을 추월하는 의미. 시공간을 추월해서 이미 창세 전부터 있었다. 창세 전에 이미 반역 사건이 있었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도 반드시 이제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더 발악을. 그래서 사람들이 더 영적 문제 심각하고 더 정신 문제 심각하고 더 살인 사건과 자살하는 일들과 이런 게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엠번방 사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번에 텔레그램 창시자가 이게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개인 보호 차원에서 그막그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도 그걸 공개 안 해줍니다. 그냥 범죄자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정보 보호라는 차원에. 그래서 잡아버렸다는 거죠.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잡지도 못하는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 법을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도.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보아야 될 부분이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 숫자로 뭘로 다 얘기하죠? 666.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는 뭘까요? 7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7일이잖아요. 일주일. 제7일을 안식일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수는 7인데 6이라는 얘기는 6개 갖고 있으면서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6개까지 다 똑같이 얘기해. 신천지가 성경 갖고 얘기해 아니면 성경 안에 다른 책 갖고 얘기해요. 성경 갖고 얘기하잖아요. 맞다, 맞다, 맞다 이러다가 하나만 틀는데 그 하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666이라는. 뭐 자동차 번호판이 666이라 해서 그게 아니라 그건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 막 숫자만 666 나오면 막 벌써 사단이다 막 갖다 붙이는데 그런 데 속지 말고 왜냐면 6개가 똑같아. 7개 중에서. 근데 뭐가 모자라? 딱 하나만 모자라. 하나만 몰라. 그 하나가 뭘까요? 나는 이거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그리스도의 비밀. 이거 하나만 몰라서. 사랑해야 된다. 막. 그다음에 막그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다른 종교도 다 똑같잖아요. 기독교도 그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하면 발악을 하는 거예요. 666이라는 게. 그래서 막 종교가 봐라 그리스도만 빼놓으면 다 똑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종교 다원주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만 빼면 다 똑같아 보여 안 똑같아 보여요. 불교에서 자비를 얘기하는 거나 하나님의 사랑 얘기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 그리스도만 빼놓고 사랑하라는 단어만 갖다 붙이면 똑같은 얘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도 다 같이 우리 행사하잖아 이렇게는 그래서 WCC가 나오는 거예요. 세계교회 협의회 왜 거기다 그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완전히 그 666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일단 이게 세계 교회가 하나 되자는 게 WCC거든요. 근데 그 모여갖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구술합니다. 그것도 이대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가 광주에 그 억울하게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진홍구슬하고 그걸로 예배드린다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 근데 그래서 이 WCC 이게 여기에 갈게 있다 교회가요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그래 같이 가자. 좋은 거 아니고 이렇게 여기에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가 똑같으니까 6개가 하나님을 777이라면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그거 하나 모르니까 여기 비슷하잖아요. 성경 갖고 얘기하고. 통일교도요. 창세기 갖고 나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성경을 빼놓고 나온 게 아니라 성경 가지고 이단이 시작. 여호와 증인도 성경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다 믿어야 아니면 구약만 믿을까요? 구약만 믿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붙어 있으면 도망가고 막. 저희 작은 집에 그 작은 할아버지가 여호와 증인 장로였는데 교회를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십자가 있어. 제가 교회에서 결혼했거든요.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에서 결혼식에 왔는데 거기 안에 못 들어오셔. 십자가 걸려 있어. 그게 무슨 그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다 6개가 똑같아 보이는데 마지막 하나가 딱 틀리다. 그래서 뭐 그 친천지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성경 펴놓고 얘기하다 보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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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중에 틀린 거 하나 집어넣어도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 새 사도가 뭐 사도 요한이 뭐 이만이다 그러면 또 그것도 믿어지고 정명석이 뭐 JMS다 지저스 메시아 뭐 구세주다 그거의 이니셜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막 그게요 이게 막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하다가 글로 가요. 마지막에 끝이 다르다 그래서 다르게 갔는데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이단이라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 유 목사님이 주는 그리스도 하다가 나중에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 진짜 이단이에요. 근데 끝까지 주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단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구분 못하는 거예요. 나가갖고 또 다락방 이단. 뭐가 이단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있는데 시인하지 않아야지만 이단이라 그러는 사람을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건 전부 다 이단이고 사람을 하나님이라 그래도 이단이에요. 재림주라 그래도 이단이에요. 왜 이단이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는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거라고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예수님 재림하는 거 못 본다? 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재림이에요. 그 전에 재림주로 왔다는 건 전부 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잖아요. 구름 타고 올라간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 자꾸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담의 후손은 절대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이나 하나님이 될 수 없지요. 이걸 가지고 사람을 신격화하는 건 전부 다 이단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누구든지 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교주가 돼서도 안 되고 절대로 하나님이 돼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가 돼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라 그랬다 그럼 무조건 이단이야. 여자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 한 번밖에 없지.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영호 목사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은 목사님 팬이라고 와갖고 저한테 그런 분도 있는데 팬이 되면 안 돼요. 왜요? 권영호 목사보다 설교 더 잘하면 팬은 어디로 가죠? 글로 가잖아요. 그리스도 제자가 돼야지.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 믿어서 구원받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지. 예. 그래서 팬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래서 그들을 이겼다. 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단의 영을 이긴다, 못 이긴다? 그들을 이긴다.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사 하느니라.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자, 영생을 주시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야 안 믿어요? 작정된 자. 예수님께서도 내 양은 누구 음성을 듣는다고요?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이죠.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이 아닌 사람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구원주로 작정된 사람은 복음 말하면 예비된 사람은 딱 들어요. 그런데 예비되지 않는 사람, 사단의 영에 잡혀 있는 사람은 복음 말하면 들어요, 아니면 싫어요. 싫어하는 걸 넘어서 핍박까지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영에 잡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70년에 잃어버리고 313년에 로마가 복음화되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됐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지만 이 미혹의 영과 사단의 영에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죽으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죽으면 죽을수록 더 생명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국교로 어쩔 수 없이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수많은 그 히틀러에게만 죽은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라 그러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예수를 죽이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축복의 말을 해야지 복음 체질이 안 돼갖고 막 화난다고 해서 막 저주를 퍼부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이제는 오늘 뭐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걸 분별하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그러면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할까요? 보좌의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힘,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진리는 뭐냐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흑암 권세는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리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은 들을 때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계속 저주와 재앙이 3, 4대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를 분별해야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모든 저주가 끝나고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진짜 치유,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수록 더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힘들면 어려울수록 더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같이 기도할 텐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